네, 오늘은 마가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TV를 보다 보면 어떤 시상식에서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이 크리스찬인 경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광경들을 볼 때마다 참 용기 있다, 참 은혜가 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보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용기를 내서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을 괜히 딴지 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상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참 영광스럽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정도 1등하는 거, 상을 받는 정도로 혹시 제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 때로는 굉장히 하나님이 욕심장이처럼 굳이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었던 상도 다 가져가시는 분처럼 혹시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괜한 노파심이 드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받았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꼭 상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시고요. 1등에 대해서만 영광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경험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경험이 나요. 또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이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대학 떨어지면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떨어지면 좀 몇 주간 나오지 말든지, 그래서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데를 가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험들을 저도 들었던 경험이 나요.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꼭 1등을 해야지만 영광을 받으시거나 어떤 상을 받아야지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죠. 물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통하여서 기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상을 받거나 포지션에 위치에 도달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결코 아니죠. 일관되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 이제 초신자라고 하죠. 그때에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이 간격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점점 깃들기 시작할 때 점점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 패턴입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다 그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식으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이런 패턴의 그 구절들이 성경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기도에 응답받는 법칙들을 만들고 이 법칙대로 따라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종종 가르치는 곳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오해인 거죠. 이것은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그 순간이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갈 때 그것을 나는 성공했다고 여기고 그렇게 되어질 때 나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넘어에서 당연히 우리의 그 육체적인 본성은 내가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 일이 잘 풀려갈 때만 사실은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해보고 생각해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일에 깃든 결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고 성공과 기쁨의 개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좀 좁혀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뭘까요? 핵심. 그것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놓치는 가운데에서 다른 미시적인 세부적인 한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들이 재료로 향하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속한 곳이 구원으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관점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보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의 일상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실패, 내 아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는 어떤 성공조차도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향한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지는 인생의 관점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따로따로 분절화되어져서 제각기 노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구원을 향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내 인생을 자꾸만 토막내는 거예요. 분절시켜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건 성공한 일, 이건 실패한 일, 이건 나한테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규정짓고 자꾸만 분절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 자신, 내 인생과 자꾸만 불화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불화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고 계속적으로 내 대인관계의 폭이나 인생에 있어서의 사람들을 밀어내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통합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 인생을 자꾸만 분절화시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선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자, 이 사람은요, 열심히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또 중요한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미리 요즘 표현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선하다라고 규정지은 그 사람에게서 얻기 원하는 것, 찾기 원하는 것,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이에요. 지금 나는 선한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하찮은 거 묻지 않기 원해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걸 묻기 원해요. 본질을 묻기 원하는데 그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 저 사람이면 충분히 내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는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본이 될 만한 사람인 거죠. 내 자녀가 또는 내 주변에 친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성실하다고 표현하고요, 무척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는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하나는 안 받아들이는 모양이 나와요. 자, 뭐냐? 하나는 안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하다라는 이 호칭을 거부하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쁜 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프레임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표현인 거예요.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선하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선하다는 표현을 붙이면서 나를 그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틀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자,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계명을 얘기해요. 너 이 계명 알지? 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뭘까요? 10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10계명을 지금 너 이거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거 지키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순순하게 이 계명을 얘기하실 때요, 순순하게 그냥 이 사람의 답변에 응답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고도의 예수님의 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10계명을 거론하시되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서 1에서 4계명까지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런 거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은 뭐냐면요, 영생이에요. 구원. 자, 이건 전적인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뭘 질문을 해야 될까요? 1에서 4계명을 제대로 지켰느냐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1에서 4계명을 지금 뭐예요? 쏙 빼놓으셨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에 되어지는, 지금 이건 뭐냐면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어진 이 계명들이거든요.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청년의 답변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다 지켰다고 나오겠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대단한 청년이죠. 어려서부터.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켰대요. 요즘 표현으로 금수저죠. 종교적인 금수저인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영생이라고. 그리고 그 영생을 깨우쳐 줄 사람을 딱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기 이전에 뭘 붙여요?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 말은 격상을. 내가 준비한 사람인데 당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물어본다라고 그 사람을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의 질문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지켰는데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완벽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 영생에 대한 준비를 깨트리시는 역전현상이 일어나요. 21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계명을 다 지켰는데. 이 청년을 무시해서일까요? 아니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좁은 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난이도 높은 이 사람을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도록 네가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들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한 가지 이 배경이 있어요. 유대적인 배경이.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빈부격차가 심하죠. 유대 시대의 배경도 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유대 사회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했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에게 계속 수장을 하다가 소장농으로 살다가 어려워질 때마다 뭐 하냐면요. 자기의 땅을 넘기는 거예요. 빚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은 계속적으로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이 그 빚을 다 갚지 못하면서. 그래서 점점 이 빚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요. 부자들은 땅도 얻게 되어지고 점점 소득이 계속 늘어나요. 이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요.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십계명 안에 남의 것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고 했고, 그렇죠? 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돌아갈 때 이루어져야 되는 평화가 깨지고 있었어요. 행복이 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오로지 뭘까요? 이 모든 수평적인 관계가 다 제로 삼아서 또 다른 천국의 수식적인 구원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요, 이렇게 인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부의 재분배다.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 재분배가 되어서 평등해지는 것이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본문을 오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은 뭐였냐면요, 영생의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나는 수식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제를 왜 지금 거론하실까요?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만약에요,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관점대로 구원을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구원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이고
집안이 대대로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일 성수하기가 아주 좋아요. 11절 드리기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하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을 해나가기가 아주 좋단 말이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져요. 종교적인 이 율법들을 다 지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앙 안에서조차 잘 태어난 사람들, 여건이 갖춰진 사람들은 뭐예요? 잘 믿는 거예요. 구원이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근데 내 태생 자체가 어렵게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조차도 어려운 길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문제들은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게 어디가 공격을 많이 당하죠? 교회가 공격을 많이 당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어디에서 공격을 많이 당할까요? 개척교회죠. 개척교회란 건 뭘 말할까요? 다 그렇지 다 모든 개척교회를 지금 일컫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여기 해당되니까. 그런데요, 대체로 교육 수준이 낮고요,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의도적으로 이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재난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손가락에 드는 부자들은 지금 아예 섬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섬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예 세상과 격리한 상태에서 완벽한 휴양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몇십억 되는 그런 빌라에 맨션에 들어가서 아예 재난에서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이제 서글픈 거죠. 개척교회 반대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좌석조차도 막 아크릴이 있고요. 막 열감지 카메라가 있고요. 거리뛰기를 다 하는 거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조차도 현장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방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죠.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는 뭐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따라가면 이 프로그램 이수하고 성경부 따라가고 잘 갖춰져 있는 조직 규모들이 잘 갖춰진 곳에 가면 처음에 가면서부터 다 환영받고 모든 것들을 이 교회가 인내하는 시스템대로만 그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그대로 맨 마지막 문을 열면 천국에 갈 것 같은 거죠. 저는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를 비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닌 것들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것들 그대로 해서 안주해버리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내가 얼마나 시스템을 잘 따라가느냐의 여부, 내 편에서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진흙탕 가운데 있더라도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내미는 손에 내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도 다 지키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아니요, 아닌데요라고 거절하는 것들에선 적어도, 아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전부에 있어서 그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들 자기에게 찾아와서 영생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묻고 있고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청년에게 지금 한 가지를 건네기 위해서 앞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떤 질문?
뒤에 맨 마지막 무엇 때문이냐면요, 나를 따르라는 문제 때문이에요. 너 나 따라올 수 있니?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래? 그러려면 내가 요청하는 거 한 가지를 좀 들어주면 좋겠어. 그 요청이 뭐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세워놓은 너의 종교적인 나라, 너의 종교적인 패턴들, 네가 생각하는 자부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졌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도 저 청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저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 사랑하시는 거지. 자, 이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요, 인간 수준에서 낮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저런 게 기독교겠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윤리적인 선행인 거예요. 윤리적인 선행과 종교적인 열심을 차분하게 쌓아가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수해가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정교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죠. 누가요? 내가.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이런 비슷한 유의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안쓰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지어놓은 집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가 죽어서도 유지되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이 청년이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땅히 예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당연히 천국에 티켓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부족하다고. 이 청년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부족해? 라고. 뭐가 부족한 걸까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비롯된 요청, 뭐예요? 네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니?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청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지어놓는데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요청하는 그 제안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라면 이 청년은요,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나라는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 방식대로 영생을 소유하고 싶어요. 내 방식을 유지하고 이 삶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들어오는 당신의 음성에 따른 요청은, 이건 내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왜 내가 재산을 나눠줘야죠? 예수님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나랑 함께 나를 따라와서 내가 이루기 원하는 이 나라에 이 이야기, 너의 이야기를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청년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구원자는 엄밀히 말하면 누굴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였던 거죠. 선원 선생님이 거기에서 이걸 인증을 찍어주기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구원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란 분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 그것을 향해 문을 열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의 반응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가 생각한 방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방법이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직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눈이 안 열린 거죠.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23절에서 2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의 관점은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인간 편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물론 이 구절을 가지고서 성서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여러 해석을 해요. 이 낙타의 이 그 원어와 밧줄이랑 원어가 비슷해서 이 밧줄로 이 그 바늘 구멍을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문에 보면 이 아주 조그만 문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낙타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가면 이 물건이 많은데 그거 다 내려놔야지만 통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다 부족한 해석이에요. 여기서 본질은 뭐냐면요, 이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초부터 자기가 만들어 놓은 불을 가지고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표적은 부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에 응답할 수 있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 맺음, 하나님의 요청이 있을 때 당신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 문제였던 거예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안심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재물이 없으니까. 아니죠. 여러분만의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실패 때문에 벌어진 오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반드시 풀어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동경하는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아주 고도로 은밀하게 우리 방식에 뭘 만드냐면 구원의 방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게 반드시 이루어질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내 인생은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도와주세요. 이것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는데, 네가 중요시하는 거 알겠는데 주님은 그걸 무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나하고 함께 내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구원의 도를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의응답을 합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어려우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저 구원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예요? 성취인 거예요. 좀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상을 받는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일을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 인생의 저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내 이야기를 들어오기 원하세요. 우리 함께 공동의 저자가 되기 원하세요. 구원은 내 인생에 진짜 원작자가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란 분.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공동의 저자로 불러서 내 인생을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기 원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는 과정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경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고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슬픔에, 여러분의 걱정거리에,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을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테스트에서 이거 통과하면 내가 구원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 지혜만 가지고 안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여러분의 문제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그 문제에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여러분보다 더 많으세요. 왜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속한 그곳의 공동체가 구원을 얻기 원하시거든요. 나는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골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 구원 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우리 삶에. 자, 지금 이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 또한 동일했어요. 팔짱 끼고서 그래 너 교만한데 그러면 너 내가 주는 테스트 합격해봐 라고 요청하신 게 결코 아니었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그를 보시고 어떤 마음이요? 사랑했다고 표현하세요. 괘씸하거나 교만한데 하시면서 못마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영생에 관심이 있어 찾아온 그 청년을 애틋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그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 하늘 위에서 오늘도 못마땅한 눈으로 팔짱 끼고 여러분을 알아보지 않으세요.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서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더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나를 초대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구원의 신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해결 자체로만 골몰하지 말고 그것들을 통해 이뤄갈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것이 정말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계획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응답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지경이 새롭게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바라보는 인생은 더 이상 나 혼자의 씨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구원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여정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